날이었습니다. 오늘날로 하면 주일입니다. 주일날 날이 밝기 전에 이른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으로 향하는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생전에 예수님을 따랐던 여인들로서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넣기 위해서 길을 나선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무덤은 바닥이 평평한 굴로 되어 있었고 그 입구를 큰 돌로 막아 놓았습니다. 그래서 여인들은 예수님의 무덤으로 가면서 누가 예수님의 무덤 앞에 있는 돌을 굴려 내어줄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을 하면서 갔는데, 무덤에 도착했을 때 이미 예수님의 무덤 앞을 가로막던 돌은 굴러져 있었고 무덤 안에는 예수님의 시신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이때 여인들 가운데 막달라 마리아가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신을 옮기지는 아니했을까 그러면서 통곡을 하고 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막달라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루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서 가리이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 막달라 마리아의 이름을 부릅니다. 마리아야.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예수님을 향해 돌이킨 마리아는 예수님인 줄 알고 선생님이여 라고 이제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을 들은 막달라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내가 주를 보았다, 주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일 먼저 만나보고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영광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향한 막달라 마리아의 사랑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이죠. 오늘도 우리가 부활주를 맞이하여 이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과 능력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은 분명한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많은 증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하기 시작했고, 이들이 전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부활 위에 든든하게 세워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특별히 기독교 교리의 정수를 기록하면서 로마서 첫 부분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에게 밝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부활과 관련해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을 하고 있는가를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로마서 첫 부분을 통해서 바울이 증거하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예수님의 부활의 그 의미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부활을 통하여 예수님은,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친히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것을 친히
선포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 4절을 보시면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그의 아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죠. 하나님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하고,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무엇 됐습니까? 선포되셨으니,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선포를 하셨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이 구절을 토대로 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다가 부활하신 후에야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만 이것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몸에 잉태하셨을 때도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어린아이의 때도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만천하에 선포하신 거예요. 이 사실이 감추어져 있었죠. 오직 소수의 사람들만이 탁월한 믿음 안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선포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로마서를 기록한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 만나기 전에 유대 종교 지도자를 꿈꾸던 젊은이였습니다.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었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습니다. 율법으로는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였어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예수를 나사렛 이단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했어요. 그런 그가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도 아끼지 아니하는 예수를 전파하는 일에 있어서 나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고 하는 이런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가 분명히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바로 구약에서 예언하고 있는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히 그는 깨달았기 때문에, 특별히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가 친히 목격했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로마서 첫 부분에서 우리에게 강조를 하고 있죠. 원래 바울은 예수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십자가에 죽었다, 이렇게 확신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성경에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다, 이 말씀을 악용을 했기 때문에, 그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그가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런 것을 전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을 때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그런 소문을 퍼뜨리는 자들을 잡아들였죠.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다메섹까지 가가지고 예수는 다시 살아나셨다는 자들을 잡아들이기 위해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메섹으로 가는 그때 바울의 운명을 결정짓는 아주 특별한 사건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하늘에서 큰 빛이 비추고 소리가 나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때 바울은 주님 누구십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내 주신 것이죠. 이 일을 통해 바울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그 죽음은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의 죄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죠. 그리고 그때부터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이 초반부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는 것을 선포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의 부활입니다. 4절에 보면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다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 모든 사람은 죽음을 피할 수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죠. 그리고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어느 날 이 세상의 재림주로 심판주로 다시 오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어떻게 먼저 일어나 부활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되리니. 아멘. 네.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오늘 우리 모두가 부활할 것이다. 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골로새서에서는 바울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 사탄의 세력을 무력화한 사건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에 보면 통치자들과 권세들, 이 사탄의 이제 무리들이죠. 사탄의 세력이죠. 근데 이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우리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세력을 무력화하셨다는 겁니다. 아직 우리는 육체의 죽음을 완전히 극복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오늘 우리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다 죽게 되는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손에 들려있던 이 죽음이라고 하는 가장 강력한 카드가 무력화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예수님은 당신의 부활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다 같이 봉독합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아멘입니까? 누구를 믿는 자? 나를, 예수를 믿는 자는. 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장례식의 가장 큰 특징이 사랑하는 사람의 이제 참 이별 앞에 슬프지만은 그러나 다시 살 것을 우리가 다 믿기 때문에 그 부활의 소망 가운데 그래도 서로 위로하고 찬송하고 그렇게 예배를 우리가 드리잖아요. 초대교회 많은 앞서간 성도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사형장으로 끌려가서 사자의 밥이 되고 화형을 당하더라도 그 죽음 앞에 그들이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다시 살 것을 분명하게 믿고 확신했기 때문이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부활할 것을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성령을 통한 것입니다. 3절 4절을 보면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성결의 영, 거룩한 영, 성령이죠.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에 성령의 주도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이 마리아의 몸에 잉태할 때 성령으로 잉태되셨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하실 때 성령으로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이 땅에서는 우리가 이 부활을 완전히 경험하지는 못합니다. 예수님처럼 몸의 부활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마지막 때에 마지막 때로 유보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과 능력을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것은 아니에요. 미래의 어떤 날 성령께서 우리의 부활의 보증이 되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과 능력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경험하잖아요. 너무 힘들고 너무 감당하기 어려워가지고 어떤 때는 교회당으로 달려와가지고 아무도 없는 교회당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문제를 내어놓고 하나님 제발 살려달라고 그렇게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시고 다가오셔가지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왜 이런 일이 있는지 깨닫게 하시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오늘 위로를 우리에게 해주시잖아요. 성령이 하시는 겁니다. 성령. 우리 영혼이 죽은 것 같을 때도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다시 소생시켜 주시고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도 성령의 은혜로 우리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체험할 뿐만 아니라 미래의 그날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완전한 부활을 우리가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령을 통하여 부활하셨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성령을 통하여 부활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4절을 보면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능력으로. 누구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울은 회심하기 전 율법의 의로는 흠이었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열심이 자신을 구원할 수 있다고 여겼기 때문이죠.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난 이후부터는 이전의 그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더 이제 알 수 있을까?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0절 11절을 보면 바울의 삶의 목표가 어떻게 바뀌었는가를 잘 말씀하고 있죠. 이 바울의 삶의 목표가 오늘 우리의 목표가 되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여기 보면 바울이 나는 이제 예수님을 더 알고 싶다.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구주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 더 알고 싶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의 권능을 또 알고 싶다 했어요. 왜? 우리 예수님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에 죽음의 권세를 이기는 권능을, 예수님의 권능을 더 알고 싶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그 능력을 아는데 자신의 온 삶을 걸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능력을 알기를 사모해야 안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오늘 이 세상에 도처의 죽음의 기운이 깃들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19 온 세계를 팬데믹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부활절을 맞이해서 부활의 새 생명과 소망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방역 1단계 높아가니까 벌벌 떨면서 나오지 못하는 이런 현실 아닙니까? 죄로 인한 영혼의 죽음은 죽은 행실을 쏟아내게 하고 인간을 불행한 삶으로 이끌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능력입니까? 우리 예수님을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는 능력이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능력은 오늘 우리의 영혼을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려내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지옥과 같은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놓여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이런 소망을 우리가 잃지 않게 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알고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지 아니하고는 이 부활의 권능을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빌립보서 3장 11절 거기 보면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였죠.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에서 영원히 영생하게 되는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우리가 받았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더 큰 복을 받으려고, 그런데 문제는 복만 받으려고 하고 예수님을 위한 고난은 그냥 외면하면서 무의도식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내가 내 몸을 바쳐서 헌신하겠다고 하는 바울같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이제 고난을 내 몸 육체에 채워넣어라, 그런 자만이 부활의 권능을 알고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는 자만이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사는 부활의 생명을 누리게 돼요. 예수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고난을 얼마든지 나는 감수하리라, 그런 자에게 부활의 권능이 체험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의 신비를 아는 자만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놀라운 능력을 알고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가 예수님의 낮아지심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죠. 이제 낮아지신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높이십니다. 어떻게 높이십니까? 오늘 본문 4절 마지막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가 되게 하셨대. 주가 되게 하셨대. 구약의 히브리어는 아도나이예요. 신약의 큐리오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할 때 큐리오스, 전능하신 하나님을 일컫는 말씀인 것입니다.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호칭할 때 아도나이 큐리오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낮아지신 예수님을 높여주시되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높여주셨다는 것. 이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어 높아진 것이 우주적인 사건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시기 전에도 큐리어스였지만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인류와 세계, 우주를 위임받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되셨다는 것을 온 우주적으로 선포하신 거예요. 이것은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자입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죽은 예수를 믿는 게 아닙니다.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누구로? 나의 주로, 나의 아도나이로, 나의 큐리어스로 우리는 믿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나의 주인이었는데 예수 믿고 난 이후에는 내가 내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인 되신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위에 확장시켜 나가는, 거기에 우리의 모든 삶의 목표를 정하고 이 땅 위에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사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하여 나는 늘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셔서 나의 내 주인이 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도록, 그래서 예수 생명이 내 안에서 나를 새롭게 하고 예수의 능력을 오늘 우리가 힘입어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이 땅 위에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원치 않는 일들, 안 좋은 일들 많이 겪기도 합니다만은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부활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2021년 부활주를 맞이하여 부활하신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성령을 통하여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시고, 그래서 오늘 우리의 주가 되셨다고 하는,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주로 믿고 고백하고 나는 늘 죽고 예수로 삶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살아 움직이고 예수님의 능력이 오늘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162장 우리 부활하신 구세주를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활하신 구세주 나 항상 섬기네. 온 세상 조롱해도 주 정령 사셨네. 그 은혜로운 손길 부드러운 음성 주 예수 나와 함께 늘 계시네.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온 세상 살펴보니 주 사랑 알겠네. 내 맘이 아플 때도 주 사랑 알겠네. 이 세상 풍파에 힘주신 온 주님
주 다시 영광 중에 거두시리. 예수 예수 늘 살아계셔서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주 믿는 성도들아 다 기쁜 노래로 주 예수리와 함께 다 찬양 드리세. 이 세상 소망이요 참 친구 되시노. 주 예수 영원토록 찬양하세. 예수 예수 내 나라 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내 맘에 살아계시네. 내 맘에 살아계시네. 아멘입니까? 늘 살아계시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를 드리고 부활의 새 생명과 능력 가운데 살아가도록 늘 나는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되셔서 나를 다스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새 생명 가운데 능력 가운데 살아가게 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 부활주를 맞이하여 오늘도 이렇게 우리 부활하신 주님을 경배하며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의 주가 되심을 저희들이 믿고 이제 그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셔서 나를 다스리시도록 예수 생명, 예수 능력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누려질 수 있도록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